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 정명래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찬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현우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명래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현우가 반주를 하고, 이게 다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근데 이들만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정말 내게 어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예배니까 만약에 예배 안 드리면 또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아니면 우리 목사님 또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올려지기를 소망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은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나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시고, 이거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케 해주세요. 우리 형통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장애물 없이 쫙, 나는 아무 고난 없이 쫙.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형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준비가 안 되어지면 그 형통의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오늘 찬양을 지금 드린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은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결단을 하였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미 출발을 했어요. 아멘.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파에 배를 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항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한번 띄우면 결코 돌이키면 안 됩니다. 이 노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노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노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노를 놓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등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해 가던 길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등을 보였다는 것은 지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게 돌이키는 거잖아요. 내 배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고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들은 또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가 결코 이 노를 낳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그 결단을 향해서 나가고 그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게 하시는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왜 부르짖어요? 내가 주님이 이 결단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도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됐을 때 그 피가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 위에 내가 같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나의 발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흘리고 계시는 그 보혈의 피가 내가 못 박혀서 구멍난 나의 이 살점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혈관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 들어옵니까? 내가 못 박혔을 때,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을 때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연결되어져서 그 못 박힌 손이 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혈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혈관을 타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결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내 혈관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으로 흘러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생기를 얻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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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이제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이 못 박힘으로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하나님이 손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아버지 나의 못 박힌 이 손 위로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의 발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이제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하나님이 못자국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나의 혈관을 타고 하나님 나의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질병과 죄악의 덩어리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올라스마이디 카라드로리에슬라바이디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흘러들어옵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우리 죄악으로 더러워진 마음,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는 이 죄악의 생각들, 죄악의 인식들,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보혈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로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이 코로 주님의 보혈이 흘러들어갑니다. 나의 입으로 내 죄악의 근원인 나의 입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들어갑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입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입술로 영원히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파수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나의 목을 통하여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목이 아픈 자들에게 이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로 정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장기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의 간과 심장과 우리의 위와 신장과 대장과 소장과 우리의 모든 장기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을 타고 우리의 근육과 하나님 아버지 발끝까지 손끝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보혈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아버지 준비하는 신부가 되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기억하고 이 보혈로 야라라리디아사이카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라스바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더 정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는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못이 박혀 있지만 그곳에 그 예수님이 손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내 손에 연결되어서 이 피가 나의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보혈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보혈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2026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영과 혼과 육의 치료가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들, 여러분들의 상처난 부분들, 그 부분들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고는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코 있는 데가 막 이렇게 뭔가 묻힌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를 풀었더니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닦고 이제 코에다가 휴지를 끼우고 이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다 저거 하고 이제 멈춘 것 같아서 다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여기 다시 앉았는데 다시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흥했더니만은 좀 옅은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여기다 놓고 이제 찬양 좋아해서 찬양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내 피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는. 그래서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피를 여기다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더러운 것뿐이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계속해서 내 속에서 계속 선포가 되어지는데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같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나의 발이 주님의 발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못이 박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었는데 내가 함께 못이 박히니 그 통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내게로 들어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한 방울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다 정화되는, 내 모습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의 더러움들, 병균들,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혈관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치유되셔야 돼요. 오늘 완전히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됐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개척하고 나서 보혈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맨날 입술로 선포하면 뭐예요? 실제가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리 선포하면 뭐합니까? 물론 그 은혜가 있죠. 내 영혼이 듣고 내 혼이 듣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실제 내가 믿음으로 그랬더니 주님의 손과 나의 손이 하나가 되더라. 그리고 옷에 못이 박혀지니 통로가 열리더라. 주님의 보혈이 드디어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더라. 그러니 시작됐네. 지난번에 나의 삶을 찬양 인도자가 해야지 그거를. 아니 두 찬양 인도자가 뭐 하십니까?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지. 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지.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께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이에요. 따라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뭐를 하냐 하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여쭙는 자들이에요. 따라 볼까요? 제자들은 주님께 여쭙는 자들이다. 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근데 무리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 가지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딱 들었는데 지금 요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얘기를 딱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면 저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님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답은 나와 있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 들려진다. 근데 귀가 없는 자들은 들려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은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없어. 귀가 다 있잖아요. 귀의 역할은 뭐예요? 듣는 거죠. 근데 귀가 있는데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집에 두고 온 떡을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다른 거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저렇게 깊이 잠이 들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잠을 자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깨어 있으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부터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거의 나오는 말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제자들에게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누군가는 선택이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으로 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 여러 가지만 이런 류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 때문에 여러 철학자들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칼빈은 예정론이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사람의 믿음, 행위, 결단을 미리 보시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저렇게 아무리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하셨으면 그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든 뭐하든 간에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근데 요거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문 두드린 사람이 따로 있다. 자, 아니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칼빈은 또 뭐라고 했냐면 이중 예정이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멸망할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뭘 또 주장하냐면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반드시 믿게 되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른다 라고 하는 게 주로 칼빈이 주장하는 그 예정론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또 한 사람들이, 요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로운 믿음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예정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전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끌고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선택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은혜는 거부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지만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돼. 지옥으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받았지만 언제든지 또한 타락될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타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다른 나라들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데 우리나라는 한 번 믿으면,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한 번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너 구원받았어 라고 사람이 인정해줘. 사람이 인정해줘서 그 사람이 나 그때
그 고백해서 나는 구원받아. 누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론들이 완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보완해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론. 하나님은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기를 원하느냐, 듣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하느냐. 자,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겠다고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오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넣어주세요. 근데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이,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 그쵸, 수진집사님?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무 피곤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님 앞으로 우리 이번 주는 좀 쉴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왔어. 여하튼 어떤 결단을 내고 왔어. 왔는데 막 눈이 감겨. 에이, 온 것만 해도 은혜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선택도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은 내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옆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선택도 있어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셨어요. 이미 은혜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희 모두에게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다. 근데 그 귀를 열고 그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자,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허락된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어.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신들도 잘 모르겠고 저들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 앞 모르겠으니 이 상황을 어찌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에요. 알아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자는 허락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온 자들이에요. 나오지 않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은요, 선생님께 여쭙는 자들이에요. 알아볼까요? 제자들은 선생님께 여쭙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면 누구에게 여쭤야 돼요?
예수님께 여쭤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여쭙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허락한다. 내가 허락한다. 아멘.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천국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자,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는 제자들도 있고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거기는 눈먼 자도 있고요, 병든 자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각자의 문제들 가지고, 각자의 상황들 가지고 여하튼 예수님께로 다 왔어요. 첫 번째 오는 단계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대부분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저 생명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스스로, 나는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 나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나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아니면 나 오늘 예수님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나 오늘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 예배, 찬양, 난 그걸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나요? 그러면 승리하실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어요. 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져. 막 치유돼, 회복돼, 병든 자가 다 나아. 호기심. 자기에겐 문제가 없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려고, 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뭐라고 말하나 내가 들어볼 거야. 거기서 허점 하나만 나오면, 오류 하나만 나오면 내가 그걸 꼬투리 잡아서 너를 넘어뜨릴 거야. 사탄의 괴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벌써 12시가 됐어요. 이 긴 시간을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서 있어야 될까요? 근데 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 붙여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주는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왕이시잖아요.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시키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 부분을 허락한다라고 해서 인장반지를 빼서 줘요. 요셉이 바로 그거잖아요. 왕이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서 주면서 너가 이 일들을 하게끔 내가 이 인장반지를 준다. 그건 뭐예요? 그 범위 안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니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종은요, 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왕의 그 음성을 듣고
왕의 명령을 듣고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 당연히 왕의 명령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왜 옳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우리는 왜?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왜라는 생각을 계속 가져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잖아요. 아닌가요? 내 생각은 틀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이해시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이해가 안 갔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그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속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심어 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들려져요. 근데 문제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야 말겠어. 들을 거야. 깨달을 거야. 나는 들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에휴, 싸우려는 어떤 의지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상황을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따라해볼까요? 마음이 완악해졌다.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파키노인데, 이거는 뭐냐면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 마취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완악하다가 두껍게 하다, 살찌게 하다, 마취시키다. 자, 마음이 완악하다. 내 마음이 두꺼워. 그래서 말씀이 뚫고 들어가려면 이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서 뚫을 수가 없어.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완악해서 살찌게 되었다. 살찐다는 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요. 상한 심령이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아이, 굳이 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안 그런가요?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살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찌게.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니까 지금 뭐예요? 다 자기가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공산주의가 오라.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알아요? 공산주의가 뭘 추구하는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표면은. 근데 그 안에는 뭐예요? 유물론이잖아요. 하나님, 신은 없어. 신은 물질 이후에 나오는 부가적인, 사람들이 찾는 부가적인 거야. 거꾸로 가리키는 공산주의 유물론. 겉표면만 보고 화려함만 보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입술 끝에서 나오는 포장지만 보고,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집을 준대. 나한테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준대. 아, 일 안 해도 되겠다. 5천만 사람들이 다 일 안 하면 다 그냥 그 200만 원만 받고 살겠다고 하면, 컵 포장은 너무 좋죠. 근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나요? 수고하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땀을 흘려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땀을 흘린 만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장독대에 뚜껑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 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소낙비는 다 그쳤고 장대미는 다 그쳤고 이제 이슬비 정도만 내리고 있는데, 그 이슬비조차도 뚜껑 닫아놓고 안 받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믿음에서 떠나면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때가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정말 중요할 때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이 완악하다, 마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순간 마취가 돼요. 순간.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차 빼달라는 건가? 전화를 받았더니 우체국 택배래요.
근데 등기를 배달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있니? 아니 집에 없다고. 받으셔야 되는데, 꼭 받으셔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만은 그게 뭐 어디서 돈을 빌려서 연체가 몇 개월 돼가지고 빨리 안 갚으면 큰일 나는 거래. 우체부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등기만 알지. 근데 순간 미혹되니까 마취가 되는 거야. 놀래, 깜짝 놀래. 아 그래요? 저 오후에 집에 갈 수 있는데, 1시간 후에 갈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들어요. 그 주소가 어디에 했더면 인천이래. 그러면은 주소가 내가 대전인데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니까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거기 어디다. 그것도 또 믿어. 우체부가 그거 해줘요? 마취가 되니까, 믿는다니까. 조금 있다가 경찰이라고 전화가 왔어. 그것도 믿어. 제가 뭐를 지금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믿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신고할 수 있겠어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요? 뭘 알아요? 지금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거야. 이름하고. 그거 믿어. 며칠 있다가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1332로. 그러니까 조금씩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은혜죠, 은혜. 마취가 되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들이요, 똑똑한 사람이 안 걸리는 것 같죠? 아니요. 엄청 당한대요. 똑똑한 사람도. 변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냥 다 걸린대. 그 피해가 엄청나대요.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마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지금 얼마나 마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마취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마취해서 깨어나도록 좀 해주세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완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완악하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볼까요? 13장 24절부터 28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자, 가라지는 언제 뿌려진다고 돼 있어요? 지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잘 때는 어떤 상태예요? 자는 거는 완전히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 완전 무장해제. 그죠? 경계심이 다 풀어진 상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는데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경계심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의 봉파를 켜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막아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데, 영적 경계심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땅을 파서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아요. 씨를 뿌린 후에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 물이 안 자라냐 하면 거기에 물도 주고, 또 안 자란 곳에는 다시 씨를 뿌려서 거기 또 나게 하고, 계속해서 살피고 지키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와서 파먹지 않나, 짐승들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놓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하고 난 다음에야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잠잔다는 것은요, 마치 파수꾼이 졸거나 지금 사명을 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쟁 상태잖아요. 그죠? 전쟁 상태, 잠시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는 북한 병사들이, 남한에는 남한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졸고 있어. 다 자고, 무장 해제하고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다. 6.25 때 그런 거잖아요. 일요일날, 주일날. 대부분의 병사들을 다 그냥 그 당시 거의 반 정도를 휴가를 보냈대요. 왜 그랬을까? 간첩들을 다 보내서 다 휴가 보내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경계가 풀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데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 어떤 사람은 에휴 저게 뭘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들려요. 긴장감이 풀어져도 안 들리고 무관심해. 아유 저런 거 뭐 아유 평안하다 좀 이런 복만 좀 내려주고 아유 한 20분 정도만 말씀하고 끝내지. 뭘 1시간씩이나 지금 떠들어대고 있냐.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냐. 무관심. 들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고. 아, 경계가 다 풀어졌네? 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네? 와우! 하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이에요, 밤. 원수는요, 내가 경계를 잘 쓰고 있으면 안 와요. 낮에는요 다 보고 있어서 안 와요. 언제 와요? 밤에 옵니다. 밤은요 긴장감이 가장 사라지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때예요. 결국 우리가 아주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을 때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그거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났다. 대한민국에서 멍 때리기 시합하잖아. 누가 멍 때리기를 가장 오랫동안 잘하나. 그래서 상품도 주잖아요. 상금도 주잖아요. 예? 네. 서울대공원이나 어디 이런 데서 멍 때리기 시합해요. 누가 멍 때리기 가장 잘하나. 여름에 특히 많이 해요. 무의식 중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사탄이. 가라지는요 근데 처음에 심어지면 잘 몰라요. 그리고 좀 자랄 때도 곡식과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논에 모 심잖아요. 처음에 그 피라고 있어요. 피. 예. 그게 처음에 자랄 때는요 똑같아. 잘 구분 안 가요. 근데 얘가 열매가 맺어질 때야 알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얘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완전히 벼가 먹어야 되는, 알곡이 먹어야 되는 그 양식들을 다 빼먹고 열매 맺을 때쯤이야 야! 피가 여기 있네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 여기 생겼지? 우리도 똑같아요.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요. 우리 현욱이도 똑같아. 여태까지 잤는데 똑같아. 똑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누가 지금 깨어있고 누가 저거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이게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따라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않고 잠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그리해서 내 안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들려지다가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잠이 오고 졸음이 오고 다른 생각이 자꾸 들고 가라지가 뿌려져서 내가 지금 거기에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 내 마음의 밭, 지금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알곡들이 잘 자라고 있나? 아니면 가라지가 그냥 완전히 덮고 있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냥 벌판인가? 그래도 은혜의 말은 해야 되죠. 열심히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알곡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자들이 왜 이 비유로 들었습니까? 우리도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13장 16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지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왜요?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자 하는 이것들을 열심히 보고 들으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어. 듣지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잖아. 너희는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가 복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8절에. 그리고 19절 시작.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내가 길가밭에 있구나. 따라해볼까요? 내가 길가밭에 있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길가밭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들, 은혜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밭에 지금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잡아먹어요? 사단이 와서 내 거다 하고 사단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에 있는 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요, 도둑의 역할이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빼앗겼네 라고에 멈추면 안 돼요. 이 빼앗겨서 도둑질 당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을 당해요. 죽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박수영 집사님? 예, 지금 말씀이 들려주니까 기쁘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견뎌.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이나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냥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로 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사람 앞에 가고 내 방법을 취하고 먼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너희가 멸망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내가 돌밭이었네. 내가 돌밭이었네. 예,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말씀 깨달아져요? 그 말씀 붙잡고 환난 고난 이겨내고 계세요? 인정하자고요. 인정. 내 안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저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지면 가시가 그거를 막아요.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이냐면 세상의 염려를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게 염려를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현재의 세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거야. 와, 또 코로나 같은 시대가 또 올 거야.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를 이긴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기보다는 근심이 들어. 또 뭐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잘하는데 열매를 못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볼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근심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이 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그리고 가시밭 내 안에 다 있어요. 다. 그렇지만 내 안에도 옥토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니. 자,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니 에미. 너 시니 에미야. 해볼까요? 시니 에미.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마음으로 이해하다. 여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다. 따라볼까요? 마음으로 이해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정결하게 행동하다. 행동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해하고 행함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아멘.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서 전혀 기억은 안 나요. 예전에 화전민이라고 해서 화전민.
자, 그 화전민들이 처음 밭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밭을 처음에 읽을 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나 풀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돌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땅을 파면 뭐예요? 돌이 또 나와. 그리고 뿌리들도 있어. 그거 뽑아내야 돼. 그리고서 밭을 읽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뭐 있어요? 돌이 또 있어. 뿌리가 또 있어. 잡초들이 또 있어. 그것들을 1년, 2년, 3년 해야지 몇 년이 지나야지 아 이제 저 밭 같구나 라고 하는데 밭 같구나 했는데 밭을 갈았어. 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신기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하여간 계속해서 돌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땅이 요만큼이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파고 저거 해서 밭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계속할 때 내 안에 옥토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옥토밭이 되었어. 1년만 농사안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잡풀들만 들어서고 또 가시가 신기해. 1년 2년만 지나면 가시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돌들이 왜 이렇게 또 많아? 원상복귀 돼요. 여러분 안에 옥토밭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시밭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돌밭도 있어요. 그리고 길가 끝 경계선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옥토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해야 돼요. 따라볼까요? 기경하라. 기경하라. 자, 기경을 하려면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밭이 지금 내 마음의 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삽을 대고서 딱 찍었어. 내 마음을 한번 콱 찍었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시잖아요. 내 마음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찔려져야 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셨나요? 쪼개짐이 있었나요?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들이 분리되는 일들이 있었나요? 찔릴 때 아픕니다. 그런데 이 찌를 때 내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찌할꼬 따라 볼까요?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찔러. 현욱이가 제일 마음이 넓기 때문에 현욱이 너 이런 거 했지? 딱 하는 순간 찔림을 딱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저게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그리고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낯을 그를 향해서 돌려버려요. 우리 현욱이는 그래도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를 갈고 얼굴을 붉히고 돌이키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경험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아이 그래 너는 떠들어라. 그렇게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따라볼까요? 무감각해진다. 무덤덤해진다. 이게 뭐예요? 무덤 위에 무덤을 얹어놓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찔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내 위에 지금 무덤덤해지구나. 무덤 위에 무덤이 얹어져 있구나. 아무 감각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뭐합니까? 무덤덤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요. 신앙의 연수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목사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있다가 주님이 찾으실 때 아무런 거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요즘 자꾸 기도 나오는 게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저 그냥 성도로 그냥 있게 해주시지. 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 만들고 싶어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에 선자가 이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가르치는 자가 그 수준뿐이 안 되는데 배우는 학생이 그 수준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물론 청출어람이면 청어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더 뛰어나. 우리 현우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그냥 입술 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나의 믿음의 연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갖다 놓을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어찌할꼬 내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니 어찌할꼬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나와요. 그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그냥 주여 내 입속이 아니라 이 깊은 곳에서 주여 하고 나오는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유은혜 어머니가 듣고 들었어요. 그런데 따라하라니까 그냥 따라하는 수준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니까 주여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찔릴 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내 안에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밭이 계속해서 기경되어지고 그 기경된 밭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이 안 뿌려지면 또 가라지들이 계속 자라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살펴보고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느샌가 가라지가 뿌려져서 불평, 불만, 미움, 내 멋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경합시다. 여러분, 2026년 나의 밭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옥토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가 뭐예요? 너는 이런 밭이야. 너는 길가밭이구나. 아이고, 너는 여전히 돌밭이구나. 너는 여전히 가시밭이구나. 아유, 너는 끝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옥토밭이 될 수 있어. 너도 옥토밭이 되어야 해. 2026년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오늘부터 말씀으로 찌르고 쪼갤 때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껏 찌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껏 쪼개십시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